오늘 말씀은 참 쉼, 참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신앙의 수준이 우리를 뛰어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과 자주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justice, 공정성 문제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공정합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그것들 다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대답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6절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그저 공원을 산보하듯 인생길을 편안하게 안단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 평안한 길, 그런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이렇던가요? 현실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평안한 길만 골라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길이든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과 달리는 불공정 불합리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달려야죠. 근데 안 그렇던데요. 나보다 더 빠른 말이 나를 앞서 달리는데 나는 어떻게 말의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까? 꼭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으면서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아닌 것을 늘 준비하고 있는 어떤 악한과 나는 그 자리를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노한 물살이 내 앞을 막는 강물 속을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말고 그냥 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던가요? 이걸 배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실 거고, 그리고 앞부분은 조금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8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벗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뭘까요? 제발 광야만 좀 벗어나라. 어딜 가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를 못 줬다고요? 이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9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제가 이제 이걸 제목으로 하면 좋았지만 또 참쉼이라고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은 성령이, 믿음이 대학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죠? 아휴, 이거 언제 끝나나?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것도 아니던데요. 막상 직장인이 되면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또 알게 됩니다. 이놈의 행복 언제 오나? 그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우리 중에는 워크 비자가 없는 분들은 워크 비자만 가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만 가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시민권 가졌어도 그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멀리 있을 뿐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긋지긋한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니 행복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연속되는 가나안 정착민들과의 치열한 전쟁, 그것으로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한번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혹시 이것 아닙니까?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거울 뿐입니다. 매 식사 시간은 풍요롭고 헌신적인 조력자들이 언제나 그들의 삶 전반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진정한 행복한 모습 아닌가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미국의 한 간병인, 그가 양로원에서 직접 체험한 치매 환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드라마를 틀어놔도 그분들은 항상 새롭기만 했습니다. 어제 함께 얘기했던 사람이 주는 괴롭힘도, 그래서 생기는 미워하는 마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고 그와 새롭게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들은 참 행복하고 참 안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교회는 양로원이라 생각합니다. 목사와 교역자는 간병인이고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잘 돌봐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의 교회를 다니면 본인이야 모르니 행복하겠지만 하나님 지각까지 갈 것 없이 사람이 봐도 영적 치매 환자인 거죠. 자기를 잘 돌봐주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달리는 말과 뛸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사람과 뛰기도 힘들다며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 제발 사라지든지 나보다 천천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혹 그 안식의 기도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걸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죠.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 주변에 말처럼 뛰어가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처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나와 같이 걷는 것보다 좀 천천히 걸어간 사람이 내 주변에 많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는 참 행복과 쉼, 안식이 고통이 없고 편안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에 꼭 맞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죽음이라는 안식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행복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도, 다시 말해 그 장소를 바꾸었어도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정착으로 그 환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삶은 치열하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 어디를 가든 안식을 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길, 안정된 길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안식이었습니다. 가장 항상 편안한 길만을 가기를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형통한 삶이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편안한 길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더라고요. 풍랑이는 바닷길, 여러분 원치 않죠? 그런데 왜 여기를 가냐는 거예요. 왜 바닷길은 내 앞에 느닷없이 닥치냐는 겁니다. 험준한 산길,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의 길이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편한 길, 안전한 길을 걸어오던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길을 가든 능력 주시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길로 인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한 길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십니다. 더 어렵고 험한 길도 넉넉히 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 가짜 안식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는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그 능력의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람은 자기 일을 마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읽고 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3, 4장은 히브리서 시편 95편 주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뻔히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나 그거 못 믿어요. 눈에 뻔히 보고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의문을 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근심하셨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며 한탄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교회는 나를 돌보는 치매 양로원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역자는 간병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성도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말과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재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이 달리고 싶다고 기도하면 겉으로 보기에 안식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사람과 겨우 달리도록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저 사람과 뛰라고 다른 것 다 없애주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말과 달려도 넉넉히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처럼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가는 길 편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더럽고 처절한 야국강식의 세상에서는 공평이 사라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달려야 합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우리가 말과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고 세상은 그냥 말과 달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과 달릴 공평을 기도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사람과 달릴 공평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과 달릴 공평을 기도해야 그게 바른 안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참 우리가 너무 엉뚱하게도 그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말씀을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갈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하게 봐서 그렇지만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얼마든지 삽니다. 세상에 나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만 있다면요. 우린 말씀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빨리 가는 놈 욕하고 나보다 늦게 가는 놈 비웃으면 되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지옥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임하신 천국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확장하며 내 속에 천국을 확장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편안한 길만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삶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그 삶은 참 치열하지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성경을 끼고 다니면 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좋은 말씀이네. 삶은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는 삶입니다.
말씀 옆에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남에게 늘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 네가 이 땅으로 사니까 그렇지라고 지속적으로 화살표를 그쪽으로 쏘았던 삶에서 내가 죄인이야 라고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체온 1도입니다. 체온 1도만 올라도 많은 병이 사라진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인 37.5도에서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 15%, 면역력 30% 저하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의약품도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병은 계속 더 많아지잖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약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병은 더 많아지는지. 아무튼 이런 병의 근본 원인은 1도 낮은 체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체온 올리는 약 없나? 이런다니까요. 지금 체온 1도 올리자고 약 선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그릇된 세상 이론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뭐로? 약 먹고 살 빼야지. 편한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약으로 체온 1도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작용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체온 1도를 올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방법들이 이제 생각나시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시간 정도 햇빛을 보며 유산소 운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돈 안 들고 굉장히 쉽죠? 이제 운동을 햇빛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 30도와 햇빛 30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 30도와 햇빛 30도는 같은 온도죠. 그죠? 그런데 1시간 동안 30도 물 속에 있으면 우리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더울까요? 추워요. 1시간 있으면 안 돼요. 얼른 나가야 돼요. 물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체온보다 더 높은 온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30도 햇볕에 노출되면 5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더움을 느낍니다. 체온보다 낮은 30도이지만 햇빛 30도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햇빛에 있는 적외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외선은요, 겉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몸, 뼈, 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몸 안을 덮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그냥 겉만 따뜻하게 하죠. 그러다가 몸까지 못 가기 때문에 추워지는 겁니다. 물과 해에서 똑같은 온도로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뼛속까지 스미는 햇빛 샤워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건강으로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할렐루야! 햇볕이 우리 속에 있는 뼈까지 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 30도는 아픈 증상하면 약을 찾아 먹는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 그거 그냥 듣고 만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안 아프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반면 햇빛 30도는 말씀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온도 올리기 위해 햇볕이 아니라 약을 찾는 나쁜 습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데 이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신진대사는 더 나빠지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아침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면 끝장난 겁니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더군다나 목사님 꼴보기 싫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비즈니스로 머리에 꽉 차 있으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2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우 들었는데, 겨우 일도 올리려고 교회 와가지고 잠깐 말씀 들었는데 그날 아침 진짜 어떤 이상한 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물 30도가 아니라 뜨거운 햇빛 30도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말씀으로 속까지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다가오는 일상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속까지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자는 공동체가 만나 모임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적용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만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만나가 있습니다. 매일 암송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만나 모임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이름 있는 분들에게 초청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아낌없이 하십시오. 필사 만나도 있고요. 이제 소개를 좀 쭉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셔서 통독 만나 그리고 암송 만나, 큐티 만나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성도님들 개인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했던 형통함은 내 마음대로 되는 형통함입니다. 그저 내가 가는 그 길에 누군가 옆에 있는 것 정도, 나보다 늦게 가거나 빨리 가는 사람을 싫어했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이런 형통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혁병인 줄 알았었습니다. 힘든 것 다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안식일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단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당당히 말과 뛰어도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대하여 저희가 이제는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심, 말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허락하신 길, 나를 위하여 최고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심,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을 사는 것인 줄 저희들 이제 고백하며, 다 같이 말씀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